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전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일곱 인을 떼신 그 어린 양, 먼저 흰 말이 나올 때 세상이 정복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기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한 장면을 마주했죠.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순간 말굽 소리처럼 선명한 환상이 시작됩니다. 하얀 말, 또 활을 가진 자, 또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평화를 닮은 정복자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지배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흰색은 위장된 승리의 색이었고 또 정복은 곧 불안한 평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겉모습이 평화로워 보여도 진정한 평화는 누가 주셔야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흰 말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발굽 소리가 다가오는데요, 이제 붉은 말입니다.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속해서 환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보다 못한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우리가 그 자연의 장대함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보다 더 큰 환란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전쟁, 또 폭력, 분열,
또 한 칼이 들어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또 서로 죽이는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말은 그저 물리적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점점 그 언어가 날카로워지며 또 마음이 얼어붙는 그 풍경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께서 평화를 걷어가신 그 자리에 우리는 내 안에 무장된 그 마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관계와 깨어진 사회 속에서 한 줄기 바람처럼 더 스산한 기운이 불어오는데요. 이번엔 검은 말입니다. 일상의 질서가 또 무너지는 것에 관하여서 또 말하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말 그대로 어두운 시대의 전조인 것입니다. 그 말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양식이 숫자로 계산되고 하루를 일해도 하루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기근은 단순히 식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계산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저울질되며 은혜가 거래처럼 취급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부유한 이들의 기호품은 여전히 보존되는 그 상황은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고단한 숨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무너질 때 그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진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삶의 질서가 흔들릴 때 우리는 점점 그 생존의 바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말 하나가 보이죠. 청황색 말입니다. 7절 8절인데요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말의 색도 생기 있어 보이지 않죠. 청황색, 생명과 죽음의 중간쯤, 그 창백한 얼굴 같은 색입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 그 뒤를 따르는 존재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 그 자체가 얼굴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검과 기근, 또 전염병, 들짐승, 고전적 재난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는 그런 현실적 죽음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죽음조차도 허락되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인이 떼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것도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까지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인이 떼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으시는데요.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는 어느새 그 하늘의 음성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제는 땅이 아니라 제단 아래 또 흰옷 입은 이들의 울음이 들려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장면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7절입니다. 먼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어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또 요한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 아래를 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치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억울함의 끝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열리자 우주의 모든 질서가 요동합니다. 지진, 또한 어두워진 해, 떨어지는 별, 사라지는 하늘.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과 바위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가리오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하라. 그 마지막 고백, 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오직 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과 질문들,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권력도, 재물도, 자랑도, 그 누구도 주님의 진노 앞에 능히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흰 옷 입은 자만이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주 앞에 설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간 여섯인의 여정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정복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전쟁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은 깨어지고 죽음 앞에 무력해지고, 그 안에서 흘린 눈물과 억울함은 하늘 제단 아래서 울림이 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든 인의 시작도, 그 끝의 심판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손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심판 안에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다가오니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향한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흰옷 입고 담대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위에 서고 어린 양이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날 또 주님 앞에 서는 자로 또 승리하게 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또 굴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연약한데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결국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냄에 있어 자랑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또한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빛 아래 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선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승리 주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 주시는 주님, 또 승리 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